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2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실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르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장,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제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나눠 볼 텐데, 이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 바로 계시록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거나 가감을 하면 분명 그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땅에 이르지 못하는, 즉 천국에 갈 수 없는 지옥에서 사망의 권세에 눌리게 되는 그 저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고 했죠. 이 계시록 말씀은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삼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격에 해당하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계시를 함부로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에 아무도 함부로 가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성경을 인간의 생각으로 합리화를 시켜서 가감할 수 없고요, 바꿀 수 없고요, 교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티끌 만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주받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함께 20절을 봅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외칩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자는, 말씀하시는 모든 자는 원문 해석을 해보면 성도들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교인과 성도의 차이를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인이라 하면 그 종교의 모임을 다니는 사람인 것이고, 성도라 하면 거룩할 성의 무리도체입니다. 거룩한 무리의 일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교인이었습니까? 성도였습니까? 그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두 번씩 의무적으로 성경책만 들고서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았는지요? 과연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부르심을 받은 자만큼 행동을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인들이 넘쳐나는 시대고 성도가 적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무릇 그 이유를 살펴보면 제 개인적인 신학적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요, 함부로 교를 만들었기에 지금 오늘날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진리이며 최고의 권위이며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진리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폐하여 버리고요, 결코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아주 악한 일들이 자행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교인과 성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인이라 하면 그저 의무적으로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라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고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일컨대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땅에서 가난해도 천국에는 내 보화가 쌓여 있다. 매우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 땅에서 가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왜 궁핍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왜 배고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시고 강복 위에 강복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자녀라 칭하셨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자녀라 칭하셨습니다. 자녀된 우리가 어찌 가난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아버지가 자식이 가난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한다면 부와 명예와 권세를 내려주시는 것이 마땅히도 성경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물질과 재물과 재산과 돈과 먹을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찬송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미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교인들만이 넘쳐나고 성도는 매우 적습니다. 일례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야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그 사람이 왜 장로님이 됐는지는 생각을 안 해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장로가 된 게 아니고요. 돈이 많은 그 물질의 은혜를 얻었기에 그분이 직분조차도 가장 최고의 장로 직분에 서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와 강복 위에 강복을 내리셔서 이 땅에서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땅에서 가난하면 하늘에서도 부유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자들을 욕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죠. 부자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 이유가 뭘까요?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매우 교만해집니다. 이게 내 거인 양 행동을 하거든요. 진정한 믿음은 가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부에서 나옵니다. 어떤 이가 부자가 됐을 때, 풍족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돌린다면 그 자에는 은혜 위에 은혜와 강복 위에 강복이 넘칠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축약을 하려고 합니다. 교인과 성도, 그리고 진정한 신앙. 교인은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인 것이고 성도는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가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부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간절히 청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도신경에도 나옵니다.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다시 재림하셨을 때에 과연 떳떳이 어깨를 펴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저조차도 그렇게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죄를 짓게 돼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의 신앙은 내 죄를 매일 자복하며 새로워진 내일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며 하나님의 편에 선 성도의 마땅한 진리입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것은 과연 교인이었는지 성도였는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저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들을 욕하고 돈 있는 사람들을 욕하고 나약하게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는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그저 행사에 참여하는 마음을 갖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누군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때마다 대부분 가운을 입으십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제사이며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수단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들을 하는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결혼식장만 가도 가장 좋은 옷에 빛나는 옷을 입고 갑니다. 멋있어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가장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제사에 우리의 복장은 어땠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저 나 편한 대로 내 멋대로 합리화를 시켜서 예배에 오진 않았는지, 그리고 진정된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을 과연 하였는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게 교인이 아닌 성도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부와 재물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루하루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되죠. 그것을 베풀고 나누면서 우리는 행복을 느껴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옷과 가장 깨끗한 옷으로서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왔으니까요. 우리가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과연 성도의 입장이 어떤지, 하나님을 무슨 요술사로 취급하면서 하나님 내 편에 서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치지는 않았는지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과연 제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하고 옳은 일인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이름에 찬미와 찬송이 되는 것인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해보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